예,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려요? 제가 힘이 좀 없어가지고요. 좀 약간 저게 되는데.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예,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일, 이 기쁜 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귀한 예배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지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전달되어져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아버지 말씀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우리 차 목사님하고는 처음에 군대에서 만난 건 사실이지만요. 그때는 사실 별 교류가 없었어요. 91년도에 제가 미국에 왔어요. 빌링스 몬태나로 왔는데 92년도에 솔렉시리의 제 후배가 웨스트민스터 칼리지인가 거기에 랭귀지 과정을 하러 왔는데 그때 그 친구 그 후배를 만나러 왔다가 주소록에 낯익은 이름이 있어가지고 후배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거기 와서 목회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근데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몰랐는데 얼굴 보면 대충 이렇게 옛날 기억. 근데 저는 이제 알죠. 왜냐하면 당시 군종 참모였고 저는 포병대대에서 군종 사병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많은 사병들을 봐야 되지만 저는 한 분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것이 인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리버리 유니버시티라고 거기서 이제 마스터 오브 디비니스를 했어요. 하고 개척을 그레이폴 몬테나 가서 했어요. 그때 총회가 있었어요. 유타에.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전화도 주고받고 하다가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사모님이 저를 참 좋아했어요. 네. 제가 그 미졸라라는 데서도 잠깐 사역을 했었는데요. 목회자가 안 계셔가지고 그레이폴에서 미졸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럴 때였었어요. 근데 미졸라에 그 좀 더 위에 슈포리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닥터 한 분이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 그분이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미국에 무슨 교환학생 그런 걸로 와가지고 그 당시 서울대 의대 출신들 한 50여 명이 미국에 왔는데 아무도 안 돌아가고 딱 두 사람 돌아갔대요. 자기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국방부인가 뭐 어디 쪽에 그 친척이 서명을 해줘가지고 안 들어가게 되면 이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자기가 화천 쪽 어디서 의무소대장을 하셨다나 하여튼 그러셔요. 그리고 월남전까지 참전하시고 마지막 아메리칸 에어라인 타고 들어왔다라는 말을 항상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자기의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했는지 그 간증을 하시는데 처음 간증이 무엇이었냐면 소대원들과 모두 훈련 중이었는데 저는 화천 땅 가보긴 가봤지만 거기서 생활한 건 아니고 이렇게 새벽에 어느 지역을 찾아가는데 너무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해서 야 좀 어디서 좀 눈도 좀 붙이고 쉬고 가자 해서 건물이 하나 보여서 들어가서 잠을 자기 시작했대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불이 켜지고 뭐 피아노 소리도 나고 찬양도 울리고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뭐 소리가 나니까 이분도 일어났겠죠. 깨우지도 않고 가만히 내버려 뒀었나 봐요. 일어났는데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당신들이 여기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분 하시는 말씀이 저 정신 나간 양반 무슨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믿기 전이에요. 무슨 이게 하나님의 은혜냐고 우리가 피곤해서 들어온 거지. 그러다가 이제 잊고 살았던 거죠.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미국에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엄청난 힘든 일을 겪으셨나 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옛날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의무소대장 할 때 그 들어갔던 교회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당신들을 여기까지 이끄신 분도 우연이 아니고 교회가 우리는 그렇잖아요. 교회가 있었으니까 교회에 들어온 거지. 그 우연찮게 교회에서 들어온 거지. 하지만 이분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당신들이 여기 들어왔고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는 당신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순간적으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를 당신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이렇게 교회도 없고 참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분이 침례교회를 다니셨는데 이 침례교 그 라이프웨이죠. 라이프웨이에서 나오는 성경 공부 교재를 이렇게 오다해서 가족들이 항상 그 성경 공부하고 이제 미졸라라는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니까 같이 이제 와서 예배하시는데 서울대 의대 출신이에요. 얼마나 그 자존심과 교만하겠어요. 근데 사모님하고 교회 모든 주방은 다 알아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몬타나에 가끔 그 교환 교수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함을 못 내밀죠. 서울대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본이 되시니까 참 그 교회가 저 거기서 한 3년 정도 사역했었는데 미졸라라는 데서는요. 내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제목을 잃어버린 나귀들이라고 됐죠. 잃어버린 암나귀들이에요. 이것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울 가문에게 있어가지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게 있어가지고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 낙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암낙이라는 것은 상당히 소중한 자신들의 재산이기도 하고 또한 이 암낙이가 주는 암낙이는 새끼를 낳잖아요. 그리고 나귀가 주는 그 의미가 있는데 존귀함, 존엄함 이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부의 하나의 상징이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왕정 국가가 되기 시작하고 또한 사사시대 때에도 이 뭐 목사님들한테 이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겠지만은 이 평화 시대에는 지도자들이 군주들이 왕들이 이 나귀를 타고 자신들의 그 행보를 걸었던 그런 그 많은 예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이 사무엘이라는 분이 사사로 있던 시절이에요. 선견자, 선지자로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우리에게도 이제 당신 늙었고 당신 자녀들이 보니까 탐탁지 않고 우리 못마땅하고 하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참 사무엘이 너무 가슴 아팠죠. 이스라엘의 왕은 오로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아니 계셨습니다. 근데 왕을 달라고 해요,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눈물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왕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9장에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언급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의 갖고 있는 이름의 그 특징, 저는 창자와 순자를 쓰는데요. 창성할 창자에 순박할 순자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저어주실 때 이렇게 커라. 순자는 돌림이라 할 수는 없지만은 창성하라. 이런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죠. 이름을 아무렇게 짓지는 않죠. 사울이라는 뜻은 희망을 품고 있는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이에요.
참 절묘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당시 베냐민 지파는요, 가장 약한 지파였어요. 12 어떤 지파가 있었지만 베냐민은 막내였었고, 이제 물론 거기에 이제 의미를 줄 수도 있지만, 이 사사기에서 베냐민 지파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연합해서 베냐민 지파에 씨를 말리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그래서 살아남은 장정수가 한 60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그 부족들도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가슴 아파해요.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 부족 하나가, 우리 지파 하나가 완전히 없어지겠다 싶어서 그런 아주 아픈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의 이 구스의 아들이었던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을 이미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 미묘해요. 저는 그렇게 저희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요. 우연찮게 누굴 만났다. 우연찮게 뭐를 했다라고 하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좀 적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어떤 섭리 가운데 어떤 목적을 향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이 아닌가. 나귀를 잃어버린 일조차 의사 선생님이었던 분이 마치 배낭을 메고 병사들과 교회 안에 들어가서 쉼을 얻으려고 했던 것들.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이거 우연찮게 만난 만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 있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미 목적을 두시고 계획을 두시고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울은요, 새 번역이나 이런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주 잘생긴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체격도 좋고요. 이 머리 하나 사이즈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컸어요. 키가. 아주 준수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보면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왕 같은 사람이 아닐까. 너무나 훌륭한 사람 아닐까.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멋진 훈남이 생기면 우리가 보게 되면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면 그렇잖아요. 괜히 키가 작고 그러면 볼품없다 그런 생각들도 가질 수 있는데, 그러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아버님 말씀에도 잘 충실히 잘 따르고 갔다 와. 그래서 그들이 여행한 거리가 그 당시 에브라임 지역하고 베냐민 지역을 여행하게 되는데 한 40여 킬로를 다 일일이 다 이렇게 훑으면서 다녔다라는 얘기예요. 엄청 고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근데 그들이 5절 정도쯤에서 말씀 나오죠. 마지막으로 다 돌고 해서 도착한 지역이 숲 땅이에요. 그죠? 숲이라는 땅은 1장에 나와요. 이 숲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의 증조부나 고조부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숲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거주하던 지역. 결국 누가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사무엘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지역이.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볼 때 단순히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다 동네 돌아다녔는데 못 찾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남편이 걱정할까봐,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걱정하잖아요. 자녀가 나갔는데 안 들어와 봐요. 얼마나 걱정합니까? 이제 이 암나기들은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엄청 걱정할 것 같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곳에 선지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선지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찾아가서 암나기가 어디 있다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길을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러 갑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종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상당히 훌륭한 사환이라기보다는 동역자를 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으러 가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 입장에서는 이제 포기하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됐다. 이만했으면 됐다. 하지만 사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숲땅에 왔는데 이곳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 그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는 그러한 사환의 그 종의 그러한 서제스션이었다는 얘기예요. 권면이었다는 얘기예요. 충고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하나의 제안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러한 분을 옆에 두고 갈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되고 귀한 은혜라는 사실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고자 할 때 정말로 가장 소중한 제안을 나에게 던져줄 수 있다는 것. 저는 태어나면서부터요, 초이스 없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기 싫어가지고, 꼭 주일날 아침만 되면요, 아침 9시에 텔레비에서요, 가장 재미있는 것들만 해요. 근데 한국 상황에서는요, 아침 9시가 되면요, 주일학교를 가야 돼요. 이건 가기 싫은데, 이 텔레비를 보고 싶은데. 그리고 어머님이 10원짜리를 한 2개 줘요. 헌금. 그 당시 10원짜리 한 개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었어요. 알사탕을 산다거나, 딱지 같은 것도 사고, 제가 국민학교 한 1, 2학년 때만 되더라도. 돈을 주시는데, 이걸 갖고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그리고 샘핑이라 그러죠. 10원짜리가 좀 컸어요. 막 노란 색깔 좀 약간 골드빛 나는 거. 그거 깨끗한 걸 모아놔요. 헌금. 이 텔레비 봐야지. 돈은 있지. 이걸 가지고 시장 바닥에 가면 띠개라고 해요. 이렇게 달거나 그것도 할 수 있고. 한 번은 돈은 받아놓고요. 안 갔어요. 동네 꼬마 다른 애들하고 물에 가서 놀다 왔다가 죽을 만큼은 아니고 엄청 혼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희 아버님도 한번 하시더라고요. 저희 할아버님이 목회자였거든요. 근데 뭐냐면 옛날에는 헌금 시간에 어떻게 헌금을 하냐면요. 이렇게 바구니가 아니라 이렇게 보자기 망긋이 해놓고 이렇게 막대기를 길게 해서요. 가운데 가면서 이렇게 해요. 그럼 거기다 이제 헌금들을 넣어요. 남자 여자들이 따로따로 앉아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보시기에 저걸 가지고 물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 사람들 보기에는. 갔다가 엄청 혼나셨나 봐요. 할아버지한테.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로 잡아주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놓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고 좋은 그 여자,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딸 잘 낳고 그 다음에 조그만한 차라도 하나 굴리고 최소한 28평 아파트. 제가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많은 친구들의 꿈이 그거였었어요. 그만 친구들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던 제 동기들도 그랬었어요. 처음에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피아노학과 나온 사람인지 아니면 유아교육과 나온 사람 만나서 내가 봉고차 운전하고 사모는 피아노 레슨을 하든 아니면 이제 선교원 어린이집을 하든 해서 지하 이렇게 반지하 같은 거 빌려서 개척을 시작하고 3년 후에 헌금 모아서 평지 사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조금 이런 게 그런 것이 하나의 목표이기도 한 그런 동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좀 약간 좀 삐딱해가지고 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우리 영어에 그런 말이 있죠. So what?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 반지하면 어떻고 단칸방에서 교회를 뭐 하고 내 가정에서 교회를 하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달라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많이 머리 아파하셨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가 찾고 가야 되는지,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지금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앞나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은 앞나기가 문제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앞나기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영혼들이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말씀이 계신 곳, 주님의 어떤 그 영향력이 미치는 그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누굽니까? 사울을 인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앞나기 사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함인데 그 정말로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찾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뭐 목회를 차 목사님에 비하면 그렇게 길게 한 건 아니에요. 중간에 목회를 하다가 군목을 가게 됐어요. 지금은 아니고요. 한 현역에서 한 9년, 리졸브에서 한 3년 조금 더 했어요. 나중에는 내가 뭐지? 내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고 더 이상 채플린 할 때도 목사가 아니고 참모예요. 그 다음에 글자 그대로 채플린. 패스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예스맨이 된다는 것은 저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무조건 예스를 해야 되니까 위에서 뭐 오더를 주면은 예스, 라저, 밀리터리 터미널리지로 라저, 후아. 뭐 답이 다른 게 없어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너는 시키는 거 해. 내 위치가 그런 위치구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또 목회할 때는 또 그래요. 채플린 하다 보니까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나 그 머리 아프고 그냥 맨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뒹굴었어야 되는데 너무 복장 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 딱 감으면 돌아서면은 상황이 달라요. 제 브리게이 채플린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네가 목회할 때는 1%까지만 1%, 2% 사람 때문에 머리 아팠지만 여기서는 1%, 2%는 집어치우고 99%, 98%를 네가 보호해라.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스스로가 뭐지?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삶이 편해요. 목회할 때 되면 어떻게 돼요? 12월 달쯤에 가면 다음 달 재직들이 목회를 활동비를 한 2, 300분이나 올려주려나? 근데 아미는 어떻습니까? 2%, 3% 해마다 바뀌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 목회할 때는 목사님 뭐 돈이 있어? 왜 자녀들 뭐 저런 거 사주고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와요. 애들이 다 크고 저도 이제 군목 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막 편해지니까, 쉬워지니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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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am, yes, sir 하면 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목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영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놓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걸 붙잡아 주신 분이 계셔요. 저도. 저희 어머님이 항상 박 목사 기도해, 회개해. 그 두 마디가 항상 지금까지 따라다녀요. 기도해. 힘들어하고 그러면 왜 힘들어해? 가서 기도해. 그리고 어려운 일 겪고 뭐 일이 잘못되고 막 그러면 뭔가 잘못됐는지 처음부터 회개하면서 잘 생각해봐.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건 뭐 나이가 적고 많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야 할 목표가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요. 천년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꼭 거기 가야만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왜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건지. 제가 몸이 참 안 좋은 사람이에요. 시간이 넘었죠? 몸이 참 안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엄청 힘내서 설교하고 있거든요. 아휴. 2017년도에 제가 그 소장암 수술을 받고 4년 반차까지 우리 의사가 미스터 펄, 너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 CT, MRI 촬영에서 간암이 발견됐어요.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간암이 발견됐는데 미국 암협회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의 암 환자들 중에 1800만 이상이 5년 생존율을 넘었다. 근데 반박이 들어갔어요. 5년 생존율 중에 70%가 다른 암으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암이 줄기 시작했어요. 올 1월 달까지. 의사도 상당히 좋아하고 했는데 지난 마지막 8월 달 CT에서 수술 불가로 판정이 났어요. 너무 커져가지고. 눈물도 나고 아들한테는 아들이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 아틀란타에서 준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나는 저는 그냥 끝까지 뭐 하나님께서 글쎄요. 뭐 많은 보니까 뭐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3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제 그런 거 뭐 우리 많이 물어보고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가 살아왔던 그 상황들이 여기부터 한순간에 싹 지나가면서 와, 내가 이렇게 무익한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내가 목사라는 이 직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진짜 악하고 무익한 종이었구나라는 그러한 하면서 눈물이 좀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런 거 잘 안 되는 사람인데 막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나오면서 내가 뭘 이제 읽고 살아갔는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성도들이 저를 제가 암을 갖고 있는 걸 알고 그 포트피어스큐라는 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했었거든요. 제가 거기를 3시간 동안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교회인데 한번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는 목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계산하고 저희 집사람은 다시는 교회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분명 수술 불가의 상태까지 갔지만 이거를 통해서 저는 무엇을 발견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내가 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이미 주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그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주님, 제가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 중에 삶 중에 회개했던 그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그렇게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한 것이 꼭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용서와 자비를 구한 것이지, 회개의 삶을 시작했으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천년왕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이 회개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까지 놓치고 살아왔던 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거든요. 회개의 뜻이, 그 죄의 뜻이. 그런데 이제 무엇입니까? 회개한다 그러면 무엇이에요? 그 화살을 쏘게 되면 그 화살이 어디로 가야 돼요? 관역을 맞춰야 돼요. 관역을 맞추는 삶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삶. 그리고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누구와 더불어 동행해야 돼요?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그분의 우리 권세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자녀의 권세. 그 권세를 갖고 능력 힘입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갈이요, 자기 여주인 그 사라의 그 핍박을 통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암나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삶의 모습,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내가 처음 무릎 꿇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모셨습니다. 한 거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삶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당면한 문제들을 우리가 소홀히 다룰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해주시고 또한 다시금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주님의 선한 능력이 미치는 그곳,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장소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고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라는 거예요. 저기 산에 올라가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얼마 전에. 이번 주 주일은 토요일 날인데 송천선 목사가 설교할 건데 박 목사 다음 주에 설교회 해서 목사님 오늘 처음 듣는데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전에 설교했던 것들 중에 쭉 찾아봤는데 그냥 같이 함께 우리 좀 서로 은혜롭게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는가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센조지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 이곳에서 다시 회복되어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찾아서 정말로 그 우리 목적이 있잖아요. 저희 성도들한테 그래요. 천국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같이 갑시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능력 가운데 선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놓쳤던 것, 아버지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며 참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깨닫게 하시옵시며 그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